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네, 우리 한 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앞에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3월 5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부활 주일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다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있잖아요, 그죠? 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됐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신앙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한 분 정해서 많이 하면 좋지만 단 한 분만이라도 정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활절 날 꼭 그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4층 임대, 식당 및 교육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아프시고 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항상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너무나 반가운 또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 한 번씩 손잡아 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식사는 늘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특별히 또 여성교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5째 주가 있는 그 다른 남성들이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김밥과 그 컵라면 이렇게 준비를 오늘 했고요. 또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준비를 하시는 그런 일도 있고 했는데 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잖아요.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약봉투 그 하나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약봉투, 약 없으면 죽는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약만큼은 챙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저는 절대 금액이 무조건 크면 좋겠죠, 이왕이면.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작지만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렇게 보내준다면 얼마나 그분들에게 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그 이재민들을 위한 또 이렇게 헌금 봉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기도하셨지만 짧게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한 주간 너무나 세상이 강박하고 정말 악한 세상이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믿음이 적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이 시간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를 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안에는 용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용서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이 용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라.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네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내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너도 살아가면서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이제부터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들어가나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뭘 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꼭 뭐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의 생명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요, 어떤 전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 받고 용서 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오니 그러므로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항상 뒤집어서 봐야 돼요. 말씀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 그러면 그것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네 이웃을, 네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네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네가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니?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 증거. 남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남의 잘못을 얼마나 용서해주고 얼마나 그것을 덮어주고 얼마나 그것을 내가 받아주고 품어주느냐를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 받고 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모두가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보다, 짐승보다도 가장 연약한 것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시는 거죠. 누구나 반드시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고요, 강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저도 너무 많이 실수하고 너무 많이 넘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리고 또한 내 주변의 지체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늘 이거 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적어도 3번까지는 참아. 왜? 3번까지 참으면 뭐를 면할 수 있다고요? 살인도 면한대요. 살인도. 그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리가 돼가지고 3번은 참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못 참아. 근데 그때 제가 명언을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대가 껴들었는데 내가 들어갈 차례인데 바로 꽁무니를 따라서 그 다음 차가 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와, 열이 받는 거죠.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대는 양보해 주는데 나 2대는 양보 못 해주겠다. 못 참겠다. 화가 나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보면서 탁 쪼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비웃었어요. 맨날 나는 3번 참는다고 말을 하는데 3번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죠. 끝까지 참아야 참는 거죠. 이 말을 딱 하는데 제가 딱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늘 나는 3번은 참는다고 나이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하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끝까지 참지 않으면 그건 참는 게 아니구나. 저만의 깨달음이에요. 저만의 깨달음. 근데 마찬가지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끝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죄를 너희들이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너희들이 얼만큼 넘어졌어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 유대라는 그 땅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신기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나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70번씩 7번 용서해 주어야 할 정도로, 무한대로 용서해 주어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 허물을 덮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 마음이 넓네. 야, 정말 저분의 마음의 깊이는 정말 대단해. 언제 그런 말을 쓸까요, 우리가? 언제 그럴까요? 용서할 때, 용서할 때. 용서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 그 사람 마음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용서의 크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한 임금에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하고 이거는 절대로, 도저히가 아니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갚겠습니다 말하는 게 이게 교만한 거고 악한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을 이제 탕감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매년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돼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1년에 바치는 금액이 800달란트였대요. 근데 800달란트인데 개인이 진 빚이 지금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래요. 이건 뭐 나라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치는데 개인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으니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아무리 일평생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비유는 뭐냐?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빛을 다 탕감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웃이나 형제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예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 누가 나에게 잘못하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데나리온의 금액은 얼만큼일까요?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한 금액입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그게 100데나리온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퉁 쳐줘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아놓고 나가다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오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탕감 받았으니 너도 이제 탕감시켜 주마 라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멱살을 잡고 이놈 너 빚 언제 갚을래? 갚을게 신고해 했더니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임금이 들었대요. 임금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당장 감옥에 가둬버려라. 얼마나 그 임금이 볼 때 마음이 안 좋았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뭐냐? 율법입니다. 그럼 신약을 대표하는 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결국 그렇게 살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복음은요, 이 드러난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엑스레이도 찍고 또 더 심각하면 뭐 MRI도 찍고 하잖아요. 그거를 찍어야만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느 뼈에 문제가 생겼고 어떤 뭐 암이나 어떤 뭐가 그 속에 있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도 그런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또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이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혹시 복음은 뭔지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복음이 뭐예요? 네, 복음이 뭘까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짧게 다 이 시간 100%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부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함경진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병원에 이제 계실 때 그 제자들이 많이 찾아갔대요. 찾아가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대단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갔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안타깝게 바라보시더니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못 믿어서 목사님이 됐겠어요? 잘 믿으니까 목사님이 됐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목사님들이 더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상처투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용서함 받은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된 분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덮어주거나 치유해주거나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상처가 치유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늘 과거에 집착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상처가 치료받은 사람은요, 이제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정말 앞만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발목을 못 잡아요. 근데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남을 미워하는 거고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너무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이 용서에 대한 이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은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복음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를 깨닫지 못했다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저들을 저주하면서 용서해 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 이하에 쭉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네 가지가 나와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악한 죄인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겠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큰 그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관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그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아주 거칠고 날카롭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냉정하고 악하고 거칠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늘 너그럽고 관대한, 받아주고. 바다가 왜 바다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다는요, 받아주다 보니까 바다가 됐대요. 원래 바다가 아니었대요. 바다는 쓰레기까지 다 받아가지고 정화를 시킨다면서요. 받아주다 보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나? 그 용서를 누구 좋으라고? 그렇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자꾸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 못해요, 억울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누구 좋으라고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늘 아파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용서를 못하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몸으로 다 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으로 옵니다. 몸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처음에는 몸으로 오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오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신병원까지 가서 신경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공황장애, 불면증, 정신적으로까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막히면 조금 더 낫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지 못하면요, 뭐가 막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기도도 막히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해줄 때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큰 수혜자로 여기시는가? 바로 용서한 그 사람을 가장 큰 수혜자로,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한 만큼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요. 용서 내가 해준 만큼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셉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그 루벤으로 말미암아 그 형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결국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17살에 그렇게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요 17년간을 합니다. 17년을 노예 생활을 해요. 그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잘못은요 형들이 잘못한 걸 따지자면 이 형들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놓거든요. 자식을 놓는데 그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므낫세라고 지어요. 첫째 아들 므낫세. 뜻이 뭘까요? 잊어버린다, 용서한다예요. 나는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용서한다, 다 용서했다. 첫 번째 아들 놓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저희 딸 이름은 하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해요. 두 번째 이 요셉,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장성하다, 창대하다, 번성하다. 내가 이제 용서했으니 이제는 창대해질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다 용서한 거예요. 자기를 강간범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 아내도 용서하고 나는 다 용서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번성하게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 둘째 아들 이름, 둘째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아들 이름이 은호입니다. 예, 은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은혜가 이제는 크고 넓다. 예, 제가 줬어요. 예. 뭐 아직 오늘 나온다고 해놓고 안 나왔네. 근데 내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셉 때 그대로 됐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용서하는 순간 용서한 만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땅에서 자꾸 매이고 묶으면 절대로 하늘문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오늘 이후로 묶인 게 있다면,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 100데나리온 쯤이야 뭐 없어도 살잖아요.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푸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 이야기만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욥을 정죄하는 거야. 야, 인생은 인과응보야.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래. 회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욥에게, 그들에게 네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 욥에게.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욥에게 뭘 주셨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기도하고 나서 주신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욥은 얼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냐?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가장 큰 부자가 갑절로 받았으니 얼마나 더 많이 받았겠냐?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그 용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묶인 게 있거나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한 깊이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또 용서받았다면 너희도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늘 관대하게 너그럽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서 묶인 모든 것을 풀겠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처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먼저 풀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먼저 나아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묶인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일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이 틈을 타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인 것 묶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다 풀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아버지 역사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도 늘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함으로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아버지 회복되는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고 관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이제는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끊임없이 남녀노소 하나님 아버지의 이념과 사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갈라놓은 이 악한 오스마귀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또 그 증거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차단했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함으로 그 틈이 완전히 메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져서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사상과 이념으로 분열됐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성격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한번 하나 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교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묶인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용산 그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분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